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의 첫 시작을 보면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오늘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1장을 열면 번제를 말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소제를,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제사에 대한 분량을 보면 레위기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량을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바로 이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피 흘림의 제사라는 것이죠.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하느냐?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피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여기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육체, 기쁘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고 이런 육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로 이 관계,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26절 끝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선을 행하라고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죠. 물론 성경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그 말일까요? 물론 그 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해당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의 기준이 기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인데 앞에서 봤던 3장 24절부터 26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죄 용서하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신실함을 나타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자 보자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실함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십자가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 믿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성취하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화목된 관계를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화목된 관계를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 화목된 관계를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화목제 제사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것에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제사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그것을 자신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남겨두고 먹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먹어도 되고 둘째 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셋째 날까지 그것을 남겨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소를 잡았다. 그러면 그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혼자서 이틀 만에 다 먹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화목제 제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공동체가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었으니 이웃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화목된 제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향해서 보통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식사하자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빈말이긴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이 빈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인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구나. 그래서 밥 먹자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화목제 제사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목제 제사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화목제 제사의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기는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의미는 제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시체,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나 뭐 이런 것들, 또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한 상태에서 그 고기를 먹었을 때 그냥 충고나 경고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뭐 그냥 고기 먹은 게 그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고기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에 한 사건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는데 11장에 보면 성찬과 관련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파들이 서로 알력 싸움을 했죠. 그런데 그 안에 빈부의 차별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성찬은 지금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하지만 당시 성찬은 각 사람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먹을 떡과 또 포도주를 준비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좀 일찍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기도 하지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뭐 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먼저 먹고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알코올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고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화목됨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먼저 먹고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화목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22절 말씀은 부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부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된 관계로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면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피하고 그 후에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왜 여기 와서 먹느냐 이거죠.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 성찬의 의미를 너희가 기억하고 먼저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런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레위기 7장에서 앞서서 봤던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심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찬 때에 차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된 관계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화목의 전도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화목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화목된 관계를 이루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삶의 현장에서 이 화목된 관계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정과 사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 나머지 모두 다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뒷부분의 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네요. 네. 부부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있다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있다면 화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화목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대속물로 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화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서로 짜증이 날 수도 있죠. 평생을 다른 삶을 살다가 결혼한 사람들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지금 봐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셨을 때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왼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된 관계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로 하자면 직장에 가서 상사와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죠. 학벌로, 지역을 가지고 차별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음식만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화목하게 하셨던 그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앞에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화목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말씀을 보면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리고 그 화목함을 경험한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도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원수된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사회가 2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입에다가 수은을 부어버리고, 또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지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굶주린 사람들을 풀어서 현장에서 죽는 모습을 즐겨했던 로마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까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독립, 종교적인 권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칼이나 그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 200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박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사자 앞에서 죽으면서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낄낄대고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에게 대항도 하지 않고 저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찬양하면서 죽어갈까? 우리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저 사람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공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숫자가 이미 로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디 가다가 뭘 보게 돼서 전쟁에 이기게 돼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야 어느 정도 화목할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화목됨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된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화목된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화목된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를 짓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 화목됨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화목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셔서 이 화목됨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화목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